모세가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나왔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겁니다. 느보산에 가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거기서 모세가 숨을 거뒀죠. 모세가 숨을 거둔 이유에 대해서 설왕설래합니다. 일각의 몇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다 그래요. 모세가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다. 뭔 얘기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40년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여 드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모세가 마음이 엄청 부풀어 가지고 그 땅은 정말 대단한 땅일 거야 그러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딱 가나안 땅을 보았더니 젖과 꿀은커녕 산에 돌멩이에 도무지 이건 땅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땅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졸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유머같이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땅으로 치면 애굽 땅이 훨씬 좋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그 나일강의 그 퇴적층 삼각주는 비옥하기 짝이 없어요. 진짜 풍요로운 땅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온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이나 이런 데는 그것도 정말 풍요롭고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풍요롭고 좋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정말 보잘것없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고 또 애굽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갖다 놓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비옥하지 못할지라도 그 땅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옥하지 않아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땅은 그들에게 너무나 가치 있고 귀중한 땅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끔찍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들을 그 하나님의 후계자로 삼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여 드린 그 땅은 이 세상의 어떤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운 땅이요, 기쁨의 땅이요, 능력의 땅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친 황무지처럼 보일지라도 이 땅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땅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막대한 유산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바울은 그 기업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관용하고 용서하고 혹은 우리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유산의 상속자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좀 부자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물려받은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신학생들이 다 가난하잖아요. 진짜 밥도 못 먹는 학생들이 수두룩해요. 이상하죠. 이렇게 못 먹고 못 살고 막 이런 집에서
이 하나님이 사명자들을 많이 부르시나 봐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그곳에서 그때 한창 어떤 그 차가 나왔냐면 대우의 르망이 나왔어요. 대우 르망이 나왔는데 빨간색 르망을 타고 다녔어요. 뭐 요즘으로 치면 거의 스포츠카죠. 예. 그런 이제 부잣집 아들인데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저 강동구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조그만 개척교회를 해요. 개척교회지만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많이 있고 뭐 새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건물주예요. 물론 건물 전체가 다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적이 없어요. 뭐 힘들고 불편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즐겁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이를테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회사로 치면 사장 아들이에요. 말단 사원이라도 아쉬울 게 없어요. 누가 나를 무시하든지 말든지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당당하고 또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될 그 일들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장이 될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못 살아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아둥바둥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조금이라도 더 뺏어내기 위해서 안달을 하고 갈등을 벌여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업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대한 유산의 상속자임을 그 가슴에 담고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또 여유로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차 주어질 영광의 풍성함을 보지 못한 채 이 땅의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권력을 누리고 대접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 자리를 지키기에 연연해하고 자리 하나 지키려고 온갖 거짓과 폭력과 부끄러운 일도 무릅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풍성함을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발견할 수 없고 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이 뭘까?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신천지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인본주의적 신앙을 꼽고 싶습니다. 인본주의적 신앙.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종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은 카페트를 깔아주셔야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은 서빙해 주셔야 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긁어 모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신앙이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진정성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며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입증하는 데만 열중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신앙생활 그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에게 어느 날 불행이 닥쳤습니다. 병원에 이상이 있어서 가서 봤더니 말기암이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잡수시고 편히 쉬십시오 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 가서 거기서 있는 중에 정말 기적적으로 그 병이 나았어요. 돌아왔는데 문제는 돌아와서예요. 돌아와서 어떤 신앙으로 가버렸느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사주의 신앙. 예, 그 뭔가 어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막 직접 역사하셔가지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막 이런 것을 이 손에 막 쥐어보려고 하는 이런 신앙으로 가버린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가지 않고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가지 않고 특별한 어떤 일들을 경험하며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신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에서 자기 이제 어머니하고 둘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목사님 어머니하고 둘이서 그 집사님이 요즘에 신앙이 좀 이상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님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도 그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이냐, 그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이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성도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봉사하느냐 하는 것이 성도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헌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누구를 믿고 왜 믿고 얼마나 신뢰하고 그분을 어떻게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믿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목적어가 있어요. 뭘 믿어야, 그렇죠? 무엇을 이라고 하는 그 목적어가 있어요. 근데 이 목적어는 사물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인간이니까요. 내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인간이 한낱 사물을, 돈을, 권세를, 세상의 명예를, 사람들의 어떤 그 좋아하는 것들을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원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돈을 의지한다든가 권세를 의지한다든가 하는 것은 애초부터 그 본래의 뜻에서 어긋난 거예요. 믿음의 본래의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믿는 사람을 강조하는 적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내가 얼마나 굳건하게 믿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수 접어버려요. 왜요? 인간이니까.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시 강조하시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그 인간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믿음은 늘 두 가지를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는 통치자다, 내가 그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늘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끔찍이 아끼시고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시 어디로 가버리냐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가로 가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그 열심이 떨어지고 헌신도가 떨어지면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헌신적인데도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단 말입니까? 여기서 어떻게 더 열심을 냅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집을 바치고 땅을 바치고 자식을 바치고 다 바쳤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치란 말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절박함을 초월적인 방법으로 메꾸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너무 지금 절벽 앞에 서 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나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자 하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 한다는 그 명령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다시 말하면 이 왕궁의 신하들이에요.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협박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광로에 집어넣을 것이다.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우리를 그렇게 이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으신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에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속신앙이에요. 그건 일반적인 종교심이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항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나의 믿음의 대상,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권세와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날 부르셨어요. 지금 부르는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거예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그 능력을 발휘해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목적지와 내용과 방향과 원리가 부르신 자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그 부르심에 항복하고 있느냐?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온전히 무릎을 꿇어 순종할 자세와 결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망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포장지로 쌓여져 있지만 실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제일 첫 번째는 불안해요. 아이고 올해 세계의 경제가 불황이라는데 아직 밑바닥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얘기밖에 못해요.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이, 자기를 믿는 그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늘 우리를 불안한 대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종말의 날, 최후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여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들었어요. 이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여러분, 여기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낭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좋은 데 쓰면 좋잖아요. 근데 인생은 좋은 데 쓸 줄을 몰라요. 좋은 데 쓸 줄을.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탕자를 들 수 있어.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 아버지에게 재산을 내놓으라고 아버지를 닥달해가지고 아버지가 정말로 마음이 너그러운 아버지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들이 그 받은 재산을 가지고 다 팔아서 처분해가지고 급히 처분했으니까 제값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제값도 못 받은 재산을 챙겨가지고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 이게 낭비라는 거예요. 이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방탕이에요. 그게 세상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술 취하면 뭐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이 술의 통제를 받습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냐면, 술의 통제를 받지 말고 성령의 통제를 받아라. 네 마음대로 세상의 즐거움의 통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라, 이 얘기예요. 술 취한다는 것은 술의 조종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그것에게 나의 삶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내 몸을 맡겨서 그것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목사님, 세상의 염려가 얼마나 크고 힘든지, 술을 먹지 않으면 하루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날이면 문제가 싹 해결되어 있을까요? 그걸 옛날 분들이 속담으로 만들어서 이르기를, 언발에 뭐하기? 발이 얼었어요. 야, 발이 너무 발 시렵다. 그래서 거기다가 만약에 오줌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떨어질 때는 따뜻하겠죠. 그런데 금방 더 악화되죠. 당연하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시 말하면 인격체가 아닌 물질과 사물의 그 통제를 받을 때, 그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깊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는 뭐예요? 세상적인 일에 내 정신이 빠져서 영원한 준비와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힘과 시간과 능력과 나의 모든 역량들을 낭비해 버리는데 쓰는 거예요. 다 허비해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애가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이, 아버님, 그 아무개가, 철수가 월요일 날부터 지금 일주일 됐는데 학교를 안 왔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죠. 얘가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얘를 사방으로 찾아가지고 결국 찾아냈습니다. 어디가 있느냐? PC방 가서 게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죠? 게임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죄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세요? 살인, 폭력, 도둑질, 무슨 사기,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시죠? 가서 PC방 가서 게임 좀 했기로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술 한잔 할 수도 있지. 그렇죠? 조금 염려하고 근심할 수도 있지.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그 악한 죄나 아니면 이렇게 소극적인 그런 나태함이나 권태로움이나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살지 않는 것이나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과 역량과 시간과 잠재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쓰지 못하고 결국 헛된 데 낭비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는 두 가지 면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에게 그 주어진 시간을 엉뚱한 데 가서 허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시간에 자기가 원래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요새는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놓쳐버린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정말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을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 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세상은 늘 다툼밖에 없어요. 싸우고 다투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자족은 내가 그냥 혼자 최면을 걸어서 만족을 해야지, 내 현재의 상태도 좋은 상태야, 이렇게 최면을 거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유산이 우리에게 문서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자족이 나오는 거예요.
남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왜 돈을 사랑합니까? 믿을 게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 돈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떠나게 됐어요. 많은 근심이 자기를 눌러, 자기를 찔러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3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온 이런 것들을 다 피해가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발을 담그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오늘 여기에 왜 부르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느냐? 이 부르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증언을 하신, 먼저 모범을 보이신 분이 계세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예수님이 이미 이와 같은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부르셨는가를 깨닫고 그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생이 있어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여러분 진짜 좋은 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믿음의 터예요. 풍수지리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경 안에 있어요. 이 믿음의 터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세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가를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어느 산골에 농사 짓고 소와 양을 키우면서 사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장사를 하는 그 장사꾼들이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박물장수가 그 동네에 들려서 이 농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언제까지 이 산골에서 땅을 파면서 살 건가? 자네는 그런 이야기 들어봤는가?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어.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한 보석인지
눈곱만한 이 보석에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지불해. 요즘 이 다이아몬드로 세상에 난리가 났네. 자네도 이 산골에서 썩지 말고 그 사업을 한번 해보게. 이 농부가 들어보니까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주먹만한 거 하나 있으면 팔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논과 밭을 팔고 가축을 다 팔고 정리하고 자기 식구들은 자기 친구에게 맡기고 그리고는 다이아몬드 사업을 하러 나갔어요. 여러분, 그런 사업이 시골뜨기에게 오겠습니까? 결국 다 실패하고 가지고 나갔던 돈 다 털어먹고 당자와 같이 비참한 처지가 된 거예요. 오갈 데가 없는 거지가 됐어요. 이 사람이 낙심해가지고 자살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팔아먹은 이 밭에서 그 밭을 산 사람이 열심히 개간을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꽃게기를 탁 찍었는데 뭐가 걸렸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보니까 돌멩이가 반짝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밭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남주고 자기는 엉뚱한 데 가서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생을 마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냐?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애굽도 아닌 저 메소포타미아도 아닌 이 가나안 땅처럼 광야이고 메마르고 사막이고 보잘것없는 땅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느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과 사랑의 교회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성남으로 분당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는가? 무엇하라고 불러주셨는가? 내가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세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남 쳐다보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왜 저럽니까? 그거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게 주신 곳에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이웃에게 가장 잘하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그들을 가꾸십시오. 그곳이 여러분들의 다이아몬드 광산이에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광산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예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나를 불러주신 이곳, 나를 만나게 하신 이 사람, 나를 데려다가 하게 하신 이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기업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으로 놀라운 기쁨과 영광의 열매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